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또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모 노릇하기 어렵죠? 괜찮습니까? 자녀 노릇하기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얼마나 졸랐든지 아버지가 못 견딥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얼른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고 거지꼴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주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껴주고 송아지도 잡고 아들로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면 이 집안에 그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큰 아들은 우리가 보면 뭐 잘하는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 이 큰 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을 향하여 집 안의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밖에 집 나간 탕자고, 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이제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큰 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탕자들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분노의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분노의 사람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통독합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 가까이 왔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고 노래 소리가 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동생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의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므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 안 들어간다.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근데 잃어버렸던, 정말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노하여 그랬어요. 그가 노하여, 뭐 여기서 노했다는 얘기는 뭐 예스 노 뭐 그런 거 아니고 화를 냈다 그런 얘기예요. 화를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한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화를 풀어야 되는데 또 동생이 돌아왔으면 또 화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 때문에 화가 나고 아버지 때문에 분노했다.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아들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이미 평생에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이미 화가 나 있는 사람, 또 매사에 화를 내는 사람, 일을 해도 화를 나고 집에 들어와도 화를 내고 밭에 나가도 화를 내고 종을 만나도 화를 내고 아버지를 만나도 화를 내고 매사에. 그래서 이 마다들은 분노가 삶이고 삶이 분노, 전천후적인 분노의 사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노로 꽉 차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불행합니다. 부모님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자녀들이 평생 너무 힘들어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힘들어요. 또 자녀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또 부모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눈치 보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눈치 보고, 또 부모는 자녀들 눈치 보고 서로 이제 힘든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분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따라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화가 났을 때 90초를 참으면 분노는 없어진다 그래요. 90초, 1분 30초, 90초를 참게 되면은 그 분노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화를 나게 되면은 너무너무 그 터진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초를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날 날이 있을 때, 화나는 순간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말고 한번 90초를 한번 참아보자. 1분 30초 동안 잘 참게 되면은 그 위기를 이제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다의 헬라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은 이 콧구멍이 그냥 벌름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콧구멍이 그냥 벌름거리면 이 사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분노와 노여움이 가득한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파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그래서 그 파편에 의해서 평생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 분노가 있습니까? 또 언제부터 그 분노가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 자신은 불행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이 마다들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는데, 마다들이 평생 집에 있었지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일도 많이 했지만은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 분노를 사랑으로 다 바꿔서 분노를 회개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분노고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때문에 불행하지만 분노를 다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불평의 사람입니다. 마다들은 불평의 사람입니다.
29절을 통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 큰 아들을 향하여 집에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이 큰 아들이 분노하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평생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겼다 하는 헬라어 듀올리오라고 하는 말은 이 큰아들이 쓴 섬겼다 하는 그런 얘기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억지로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은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노예처럼, 종처럼 아버지를 내가 평생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살찐 송아지와 비교해서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염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작은 아들에게는 가장 큰 것을 주고 나에게는 가장 작은 염소 새끼라도 나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김의 대가가 이겁니까? 염소 새끼라도 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왜 작은 아들만 편애합니까? 왜 나는 미워하고 작은 아들만 사랑합니까? 동생은 악하고 나는 선한데 선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그리고 배타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자기는 선하고 동생은 악하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불평을 쏟아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불신앙이고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이 맏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10명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과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20살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먹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민수기 14장 9절에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밥상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평 원망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더 머무를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가정에 있는 불평, 교회 안에 있는 불평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감사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비난의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비난의 사람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통독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하여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린 자. 그건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큰아들,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혹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외국에 가서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내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감싸주고 또 막아줘야 되는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형이 앞에 나서서 이 아버지의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앞장서서 비난하는, 남이 비난해도 막아줘야 될 사람인데 앞장서서 비난하는, 또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난은 인격과 신앙의 파탄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인격이 깨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깨진 사람입니다. 비난하면 내 인격과 신앙은 점점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모든 영적인 불은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티끌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향하여 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공은 비난입니다. 마귀의 전공은 비난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깨트려 버린다. 먼지까지도 잘라버린다. 먼지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먼지까지도 분리시키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인데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되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가정을 쪼개고 분리시키고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전공은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고 깨트리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맏아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니까 그 분노가 장성해서 입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불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에 앞장서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가정에 이 부엌에 여러 가지 살림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칼이 얘기하기를, 나이프가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걸 다 잘라. 나는 꼭 필요해. 포크가 얘기합니다. 나는 맛있는 것을 다 집어 먹을 수 있어. 포크가. 그 다음에 수저가 얘기합니다. 나는 국물도 떠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칼과 또 이 포크와 이 스푼이 그 부엌에 구부러진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숟가락을 보면서 너는 왜 있니? 우리는 이렇게 다 필요하고 똑똑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완전한데 너 구부러진 숟가락 너는 왜 있냐? 너 나가버려라. 너는 없어지는 게 낫다. 너는 쓰레기다.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 집안에 귀한 아들이
손이 안 좋아요. 손이 붉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구부러진 숟가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구부러진 숟가락, 그것만 이 아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비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은 왜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이 왜 있어? 왜 살아? 왜 살아? 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어. 나는 온전해. 나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비난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르치고 타일르고 야단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비난받아야 될 사람도 없고 비난해야 될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다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집 나간 탕자들도 있고 또 집 안에 있는 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탕자, 분노의 사람, 불평의 사람, 그리고 비난의 사람,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동생이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큰아들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탕자 마다들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버리고 교회 밖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교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사람. 이 집안에 탕자가 있으면 교인이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 나 자신의 모습이 이 집안에 있는 마다들 탕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입만 열면 하는 이 불평,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것, 내가 주님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